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믿는 어떤 사람들.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한 2년 정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제 이 선교 보고를 이제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언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드러나나요?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리더나 또 교인들이 얼마나 성숙한지가 그게 드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배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잘 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아주 조용히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장이나 선장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또 승무원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네. 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가 있죠. 그 바리새파 유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원래 이게 유대인 남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지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할례 의식, 그러니까 할례의 전통에 이제 물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이방인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대부분 이방인 성도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라든가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유대인의 전통, 이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라든가 그것만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음식 규정도 많잖아요. 또 어떤 절기라든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굉장한 혼란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자신들은 유대인들과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달라요. 이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할례 받아야 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할례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한 거예요. 강하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선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이방인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을 동의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난처한 입장 아닙니까? 고민이 되고. 2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들과 이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랜 전통과 이 교회에서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전통과 현장의 어떤 현장의 기독교가 심각하게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통과 현실에 계속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이 허용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는 누가 찬양했죠? 그럼? 목소리가 좋은 미소년들이 찬양했어요. 남자, 여자, 성인 남자, 여자 찬양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목소리가 좋은 미소년들, 어린 소년들만 찬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가 언제 예배학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피아노는요, 세상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였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피아노 다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피아노가 이 예배용 악기로 들어온 거는. 기타는 어디서 기타? 집사님, 기타가 언제 이 찬양,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 악기로 시작된지 아세요?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기타 가지고 올라오질 못해요. 예. 드럼. 예? 미국은 1970년대고요. 한국은 1990년대에 올라왔어요. 드럼이. 이 완고한 어떤 그 전통에 대한 완고한 고집들이 이 변화를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도 특히. 찬송가,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통일 찬송가 그러잖아요. 왜 통일 찬송가죠? 교단마다 다 달랐어요. 그전에는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찬송이 다 달라요. 이게 정말 어떻게? 그래서 이 목수 모여가지고 통일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도 지금 안 됐죠. 새 찬송가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찬송가 샀는데 바로 또 사야 돼. 통일 찬송가 또 나왔으니까. 또 새 찬송가 나오니까 또 사야 돼. 그 전에는 각기, 교단마다 각기 가졌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 특히 유대인들 같은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떤 그 정체감을 가지고 그 표시인 할례나 음식, 절기 이런 것을 유대인의 전통으로 다 생각해 버렸어요. 유대인의 전통이다 이것은. 그 민족의 전통이다.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할례 얘기도 안 해도. 그런데 이제 와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라? 생각해 보세요. 그 조용했던 그 교회가 개척교회죠, 사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냥 뭐 교리 전쟁으로, 그러니까 심한 교리 전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혼란 속에서도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나는 바울을 쫓아간다.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걸 쫓아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이 문제를 보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이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성숙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어떤 도전이 됩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기.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영적으로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방인 전도를 하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 2차, 3차 나가야 되는데, 이방인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죠. 사도의 권위로서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한 현장의 증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도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선포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현장에서 그것을 터득한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받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이 사도들을 믿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의가 열리고 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린 결정을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15장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딱 결정해요. 그리고 이 결정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성령이 결정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권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영적인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가 이렇게 직분 받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라고 부름받을 때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장로도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에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 질서를, 영적인 권위를 존중했다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교회들이 성숙했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었습니까? 그 분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의견 다르잖아요. 교단 탈퇴하고 노예에서 나가버리고 그런 교단에서 결정한 것들, 이런 것들 무시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제가 카운슬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목자 훈련을 끝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9월부터 보통 목장이나 다락방은 7월과 8월이 방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9월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9월에 이제 목장을 오픈한다고 이제 카운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목장에서 어떤 문제들, 특히 교리 문제로 교우들 간에 어떤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해서 못하는데 교리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아니, 내가 다녔던 교회는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싸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봐라. 아니, 내가 배운 성경은 이런데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절대로 내 편하고 갈렸으면 안 돼요. 예. 옳다 그르다를 목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리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타미 집사님이 잘 얘기했어요. 교회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계속 따지고 논쟁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할래요? 모이기만 하면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목장 분위기를 힘들게 하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못 나오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이 정말 참고 기다려주고 그때부터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 경험으로는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주장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다가 시간이 가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임하면요, 겸손해져요. 그때까지가 힘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런 분이 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예비 목자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되어갖고, 돼요. 그러면 또 자기 목장에 똑같은 자기 같은 사람이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빌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를 품고, 자기 같은 사람, 자기 똑같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품고, 참아준 목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이, 그 목장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성숙하게 해결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둘째는 판단하지 않고 관용하기입니다. 관용하기. 예루살렘 총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할례가 필요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변론을 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성도들도 모이고 사도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들의 대표격이에요. 자, 베드로는 딱 나와서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건 내가 한다. 내 경. 베드로가 이방인 어디 가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내리셨거든요. 성령님이 내리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어떤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의견이 다른 어떤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한대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죠? 5절을 보면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 베드로는 이들의 주장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준 거예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파 교인들은 할례를 고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전통을 가졌으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전통에 묶여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교회 내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에게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도들이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게 한 거예요. 다 모여라. 다 들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교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왜 같지 않은지를 들어보려는 관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용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관용의 정신. 그리고 최종 판단은 성령님께 맡기잖아요.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을 성령님께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을. 사도들은 주님이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곳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면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이후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전통에 매여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본질을 점점 잃어가요. 기독교는 전통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현장의 종교예요. 제가 계속해서 악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찬양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악기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닥친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이들이 지혜로 또 성숙함으로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